이 말씀 중심으로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보면은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하는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어때요? 화나죠, 그죠? 지옥이나 떨어져라, 이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전도를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런 마음이 생기죠. 예. 이게 그렇게 잘해주고 보살펴주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쫓아가면서 주는데도 받지도 않고 그냥 바다가 쓰레통 집어넣어 버리고 뭐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참 이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 볼 때 정말 안타깝죠. 참 안타깝습니다. 왜 안 받아들일까? 또 특별히 모태신앙, 이 태어날 때부터 신앙인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 엄마 아빠가 이미 신앙인이고 거기에서 그 엄마 뱃속에서 자라난 그 모태신앙, 이 모태신앙이 예수를 안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엄마 아빠 따라 올 뿐이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죠? 못된 신앙. 못된 신앙은 못된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참 어렵습니다. 또 이 미션 스쿨에 다녔던 사람들, 이게 의무적으로 체포를 드려야 되고 종교 시간에 성경 배워야 되고 그러면 그때만 되면 막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막 체벌 가고 그러면은 막 그 시간만 되면 꼴도 보기 싫고, 그러니까 이 예수 하나님 말씀 이 자체가 거북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참 힘듭니다. 아는 것도 없으면서 다 안다고 그러고, 뭐 니만 아냐 나도 안다 물어보면 모르거든요. 성경 읽어봤나 그러면은 대강 봤대. 대강 보기는 못 보겠어요. 앞뒤만 보고 그냥 하나가는 거지. 예, 그런 인간들이 참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주로 이제 미션 스쿨 다니는 애들 보면은 성경책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 그때 까맣잖아요. 언제 놓으면 먼지가 쌓얗게 쌓이죠.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애들을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후탁 성도다. 왜 그러죠? 까맣게 이렇게 있는데 먼지가 있으니까 후 불고 이렇게 탁 치면 먼지 날아가는 거예요. 이 별소리를 다 만들면서 그래도 안 믿으려고 하는 그들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특별 택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는 것,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특권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잖아요. 아무리 선택돼도,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은 그건 못 받습니다. 이게 이제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전에 우리 전번에 봤던 로마서 9장 앞절에 보면은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만유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가 그들로 인해서 낫지 않습니다. 그 족보를 타고 낳았는데도, 그런 특권을 받았는데도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바울이 심령을 이렇게 토로하면서 너무 괴로운 겁니다. 우리 전도했을 때도 안 믿고 그냥 뭐 교회 나가면 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별소리 다 하면서 그냥 이 믿으려면 중국을 믿어야지 뭘 그렇게 연약한 인간들처럼 교회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런 것을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런 걸 보면 정말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선발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를 받지만은 다 믿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갈 때도 교회 공동체의 어려운 상황을 다 결속해가지고 성도들끼리 손을 잡고 교회를 지키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남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다. 27절에 있는데 한 번 더 보실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자 같이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 남은 자 이 말에는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남은 자 구원을 받은 백성들 구원적인 관점에서 선택받은 백성이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백성들 이런 것을 통칭을 해서 남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유한한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의 삶이 어떤지를 만방에 보여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받은 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한 일에 허우적거리지 아니하고 세상 문제 있다고 세상에 도대체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있다고 인생 다 사는 사람처럼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자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복된 거죠.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데 바다에 모래같이 많지만은 택함 받았다고 떠들고 있지만은 다 구원받지를 못한다. 왜냐하면은 믿질 않으니까 남은 자로 서지를 않는다.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자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는 어리석은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바울이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남은 자로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남아있잖아요. 교회에서 예수 믿고 남은 자로 존재하잖아요. 오늘 이 순간에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은데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뭐 잘 믿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믿잖아요. 아닌가요? 이게 예수 공동체 안에서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인간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인간의 생고를 할 수 있었겠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린 믿어지잖아요. 예수가 구세주고,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겨지잖아요. 이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가봐요. 씨알다 맥히는 거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온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져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의 그 무리 속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남은 자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남은 자, 선택받은 자, 또 구원받은 자 통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남은 자. 어떻게 이 남은 자로 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보면은 그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버릴 수도 있는 분입니다.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버림을 당하지 않고 구원의 반열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서 믿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지. 안 불러주면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우리를 살려내시겠다고, 우리를 선택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냐? 그럴 수 있죠. 이건 예를 들면은 우리 고아원에 가가지고 자녀를 입양하려고 갔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에 애들이 쭉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한 명만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와서 내 자녀를 양자를 삼습니다. 그게 불법이에요? 누구 마음이죠? 내 마음이지. 그죠? 그럼 양자나 양녀를 삼으려고 하는 부모 마음이지. 그 부모를 선택했다고 다른 애를 안 데리고 간다고 불법이야 그러고 그냥 달려들 수가 있나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남자로 선택하고 여자로 선택하고 이 시대에 선택했던 것 하나님 불법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됩니까? 왜 인간을 왜 안 선택 안 합니까? 이런 말을 아무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9장 15절에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것은 다 누구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지. 그건 누군 버리고 누군 선택한다 이러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잣대를 들이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긍휼히 여길 자를 이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나아간다.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것은 선택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이 작정에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어느 누가 작정했을까요? 그렇죠. 엄마 아빠 살아계서 내가 태어났지만은 이 모습 이대로 계획하고 아기를 태어나게도 만들었을까요? 어느 누구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머리에 그리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건 아들 낳을 것이다. 아들 낳은 사람이 있어요? 우연의 일치가 되겠지만은 안 했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주신 대로 받는 거죠. 주신 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딸 둘을 낳았는데, 둘째 딸은 우리 아무 남자는 여자는 작정도 아닌데 독일 의사가 7개월 정도 되고 나서 초음파 검사를 떡 하더니 사진을 떡 찍어주면서 얘는 95% 아들이야. 그러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가 줬어요. 그럼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김지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4월 1일 날 애가 태어났는데 4월 1일 날 딱 태어나서 보니까 딱 나오자마자 간호사가 나한테 축하합니다. 또가 아닌지 모르니까 예쁜 딸을 얻으셨나요? 예? 네, 그랬어요. 아니, 여기서 아들라고 그랬는데 왜 예쁜 딸이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확인시켜주라고. 그래, 예쁜 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한국에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버님한테 아버님 호직 올렸습니까? 했더니 한 올리러 가려고 그런다. 잠깐 멈추세요. 이름을 뒤집으세요. 무슨 얘기냐? 김지민이가 아니고 김민지로 하세요. 그래서 지민이가 민지로 바뀐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4월 1일 날 태어났거든요. 네, 4월 1일 날 태어났는데 4월 1일 날 이제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이제 의사가 95% 독일 의사는 그런 말 하지 않는데 95% 애기라고 그러니까 남자인 줄 알고 다 믿었는데, 제가 4월 1일 태어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아무도 안 믿어요. 목사님 오늘 4월 1일 만우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을 밝혀진 후에 모두가 하기를, 야, 목사님의 가정은 능력이 있다. 독일 의사의 실력을 뒤바꾼 가정이다. 누가 작정을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독일 의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작정은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로 태어나는 것, 여자로 태어나는 것, 이 시대에 태어나는 것, 다 하나님의 작정.
작정 때문에 태어나듯이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 작정 때문에 선택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감격 중에 감격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9장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길까요? 로마서 9장 21절 천천히 읽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를 이야기하는 토기장이 그릇 만드는데 큰 그릇 만들기도 하고 작은 그릇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진 컵으로 만들기도 하고 쟁반 만드는데 얘네들이 일어나가지고 왜 날 이렇게 만드느냐고 이렇게 말할 이 토기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걸 비유를 들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다 토기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전혀 이 관계가 없는 거지만은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빚어 나갈 때에 토기장의 뜻대로 토기를 만들듯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냐, 내가 왜 여자로 낳느냐 이런 걸 가지고 실갱이 버려서는 안 된다. 여자로 태어났으면은 여자로서 할 일이 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할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는 자가 신앙삶이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2절 볼까요? 다 같이 9장 22절 23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예. 진노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을 만들었단다 할지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 만드신 분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뿐이지 어느 누구에게서 말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있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보다는 뭘 강조한다는 거죠? 긍휼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게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간용하시고 진노의 그릇이라 한달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긍휼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이라면 얼마나 보살펴 주겠냐. 진노의 대상에도 참고 참아서 그냥 도로기를 원하고 있는데 긍휼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자로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지 않겠냐. 그러니 힘들고 어렵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집중해 가지고 삶을 갖고 나가는 것이 합당한 삶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작정하신 그 은혜가 있다. 이걸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으실 대상으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런 작정 딱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게 불공정하신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문제 제기할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 알고 또 변론을 해줍니다. 14절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셔서 이루실 뿐이다. 이런 불합리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물어보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꾼이 합당한 삶이다. 그게 일꾼의 삶이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려니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졌다는 것 어느 누구도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교리, 하나님의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합리적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너무나도 나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들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해서는 온전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감사와 기뻐하며 그 뜻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자녀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작정 때문이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에 또한 이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작정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작정돼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은 운명론적이고 숙명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랑관계로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9장 22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가지고 돌아올 때는 그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한다는 겁니다. 진노의 그릇이 어떤 그릇일까요?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안 믿고 전도도 자꾸 떠나가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말씀 안에 안 들어오고 지 맘대로 살려고 하는 것.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이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오래 참고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초대교회 때에 너희들이 본고로 내가 다시 오마 곧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000년 동안 아직까지도 안 오고 계실까요? 우리는 잘 모르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마음인데 그러나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성서를 통해서 뭐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받지 않고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건 구약에서도 보여줬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두셀라. 몇 세까지 살았어요? 969세. 예, 969세. 그냥 천년 묵은 여우같이 이렇게 거의 천년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무두셀라. 왜,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왜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을까요? 모르죠. 오래 산 것. 그죠? 오래 사는 거 샀나 보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969세 산 무두셀라를 만들어서 매일 성경 퀴즈 단골처럼 나오는 문제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굽니까? 무두셀라 몇 세까지죠? 969세. 이런 퀴즈 하라고 오래 살도록 만들어졌겠어요? 뜻이 있겠죠. 예. 그게 이 에녹 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그 말씀이 참 신비롭잖아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도대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에녹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계시가 임한 거죠. 무드셀라는, 무드라는 죽음이고 셀라는 찬양하라. 죽음을 찬양하라. 자기 아들 이름을 죽음을 찬양하라. 말이 되겠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죽음을 보내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는 그날에 이 땅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 얘기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무드셀의 삶을 보면서 늘 에녹의 마음은 무드셀레한테 포커스 맞는 거지.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 심판 오는데, 그 심판이 그 당시에 뭔지 몰랐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무슨 심판이었죠?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언제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늘 마음을 졸이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심판에 대한 최종 종말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살은 것이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느냐? 969세에 죽었죠. 그때 정확하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969세 살게 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참으신 거죠.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에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하니까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이지, 후대에 우리들이 성경 퀴즈 대회 때에 그 사람을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답하라고 그렇게 오래 살게 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재림도 연장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길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호세아 메시지를 통해서 구약을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9장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러기를, 자막이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러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예. 하나님의 선택했다는 것은 본래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 백성으로,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다는 이런 면으로도 우리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는 겁니다. 호세아를 보면은 호세아의 아내는 누구죠? 고멜이잖아요. 고멜. 이 고멜은 이 성경의 원어의 뜻을 바라보면은 거기 고멜의 삶은 스트리트 거리다 되어 있어요. 이게 창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창녀인 고멜에게 네가 접근해서 고멜을 네가 사랑을 해라. 그리고 사랑한다고 연애만 하지 말고 너의 아내로 삼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이 고멜이 옛날 버릇을 못 버립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사랑한다고 하룻밤 자고 나면은 그 다음 날에는 가고 없어요. 집에. 찾아보면은 저 다른 남자 집에 가 있어. 이게 그냥 피일비재하게 하면서 이 남자한테 애기 낳고 저 남자한테 애기 낳고 이래가지고 다 호세아 아들로 지금 다 오는 거예요. 뭐 현대말로 말하면은 출장 갔다 왔더니 배가 불러 있어. 그래 애기 낳는 다른 남자의 애기. 이런 것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막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부정한 아내를, 여자를 나의 아내로 삼아서 내 마음을 찢어 놓습니까? 그때 메시지가 옵니다. 야, 이제 네가 내 마음을 알겠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 인간들이 네 부인 고멜처럼 하룻밤만 자고 나면 외간 남자 찾는다. 그게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다. 내가 그 심정이다. 그러니 네가 그걸 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내 마음을 전해주라. 하나님은 호세아를 그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내 자녀도 아닌데 자녀로 다 삼게 하고 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도 다 불러가지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힘은 큰 거죠. 오늘 내 백성들이 아직도 내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삶을 바라볼 때에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느끼고 이러면 안 되지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품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간증 얘기를 들려드렸는데 신라인데 우리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동포사회죠. 뉴욕에 있었던 그 동포사회에 있었던 얘기인데 거기에서 그 어떤 사람이 이 한인의 뭐 일꾼들을 하면서 뭐 큰일 맡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남 부인은 의사고 그런데 이 돌아다녀가지고 뭐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면서 바쁘다고 왔다 갔다 해나가는데 와서 이렇게 또 보니까 그 남편이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에이즈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이즈 걸려서 판명이 났습니다. 그냥 부인 의사가 이제 안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맥살 잡고 뛰어들지, 그지? 이 인간아. 왜 사냐? 빨리 나가라.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 의사가 그 남편한테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이 그런 병에 걸린 것은 내 책임이다. 날 용서해 주라. 내가 잘못했다. 당신이 죽으면은 내 인생 이렇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좀 신실한 그리스도인 의사인데. 그러면서 어차피 난 당신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당신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하고 이 별갈 생각하지 말고 한 침대에서 같이 잔다. 우리 그냥 보통 부부들처럼 부부 생활을 한다. 이러면서 같이 침대를 같이 쓰고 부부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는 어차피 남편이 에이즈 걸려 죽으면 자기도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그 남편한테 주는데, 그 6개월 이렇게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그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는데 에이즈균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양성이 음성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기적이죠.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한 게 바로 이게 사랑의 힘이 아니냐. 이 사랑의 힘은 에이즈균까지도 박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능력은 이거보다 몇 배 더 위대하지 않냐.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잠겨있는 자 누가 뺏어낼 수 있겠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사랑을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 사랑은 위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며 문제를 이겨나가는 그런 기적을 맛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 지었는다고 징계하고 싶어 하실까요? 싹 쓸어버리고 싶어 할까요? 예, 그런 부분 오늘 로마서 9장 29절에 다시 사도 바울이 설명들어서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소돔과 고모의 죄악을 보면서 그 소돔과 고모의 주민들에게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여러분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에이즈 걸린 사람 보면 당연히 그럼 죽어야지. 인간 지가 지은 죄악인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그냥 딱 싹 쓰러져 버리면은 그런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소돔이고 우리 자체가 고모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열심을 기울여 주시고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힘이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끊없는 용서, 무한한 사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끊임없이 내 마음을 강타하고 올 때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자꾸 격동시키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회개하라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게 되면 그 사랑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 가치는 어디에 있죠? 회개입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기준은 선한 일을 얼마나 했느냐 기준이 아니고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그 기준으로 정하는 겁니다. 천국에도 수많은 죄악을 범한 인간들이 갈 수 있는 것은 회개하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점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올까요? 회개를 이끌기 위하여서. 우리를 버릇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우리에게 채워주면은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면은 그 사랑에 힘입어서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요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수많은 죄악을 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겨두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 번째 이유가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은요, 이게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고 또 하나는 은혜의 법칙이 있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심고 그 다음에 거두는 것 법칙을 이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가을에 열심히 곡식을 거두려면은 보면 어떻게 돼야 되죠? 열심히 심어야 돼요. 그리고 이 잡초도 뽑아주고 막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열매도 얻을 수 있죠.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이 심고 거두는 법칙에서 우리의 자연세계나 우리의 영적인 세계나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겠다는 것은 그건 심고 거두는 법칙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고 또 하나의 원리가 뭐가 있을까요? 은혜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농부가 씨앗을 심고 밭을 일구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물 안 내려주고 비 안 내려주고 햇볕 안 주고 공기 불지 않으면은 자기 열심히 노력했던 건 다 헛사입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단비를 줘야 되고 햇빛을 내려줘야 되고 바람을 불어줘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열심히 헌신한 그것들 은혜 없으면 다 열매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나 혼자 열심히 사업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좋은 일들을 만들어 가겠다는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지 아니한다면은 그 심은 대로 열매를 못 거둔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심고 거두는 법칙과 이 은혜의 법칙이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았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걸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하면 된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가는 걸로 철저히 바리새인적이고 사두개인적이고 서기관적이고 그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들어온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를 선택해 주셨다. 이걸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9장 30절과 3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까? 아니 다 지킨다면 받지요. 그건 다 지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지키려고 따라갔는데 오늘 31대 뭐라 그럽니까? 다 따라갔더니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 이룰까요? 죄인들이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냅니까?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우리들한테는 정죄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정죄가 되는 거예요. 다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율법에서 돌아서 어디로 가야 되죠? 믿음으로. 가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라고 칭함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예수를 통해서 완성시켜 주신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거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그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자로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해야 될 것은 두 가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칙 뭐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다는 것. 그래서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시면서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줍니다. 남은 자 반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작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감사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이 환경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사랑을 체험하셔야 돼요. 사랑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못합니다. 헌신 못합니다. 이것저것 비교하게 되게 되면 우월감에 열등감이 빠져가지고 하나님 일을 망치게 됩니다. 또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한다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작정하신 것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것 정말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하루하루를 멋지게 사신 일꾼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말씀에 감격하며 다시금 남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으로서 남은 자의 반열 속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은 자의 반열 속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의 반열 속에 들어와사오니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능력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